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톨스토이의 단편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유명한 소설도 많이 썼지만 인간에 떠도는 많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단편집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편집은 신앙 교훈을 위해서 모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명한 것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은 땅옥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어가지고 딱 자기 무덤 들어갈 땅 그것밖에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어떤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틴이라는 한 구두장이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와가지고 구두 기술을 배워가지고 아마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자기 손을 안 거쳐간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구두쟁이로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건 내가 손댔던 구두구나 이 다 알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시대는 험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2명의 아이도 잃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제 3살배기 된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님 댁으로 보낼까 시골로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거지를 옮겨서 구두방 옆에 셋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자기 심부름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더니만 한 일주일 시름시름 앓더니만 그 아이도 죽고 말았어요. 천국에 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마틴이라는 이 구두장이의 인생이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원망스럽고 불평만 하면서 안 마시던 술도 마시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술기가 들어가면 그저 인생을 타령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연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도 이제 안 가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골에서 이제 선배된 노인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죽고 싶다. 사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그 신앙이 좋은 노인이 꾸짖으면서 깨우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잘못됐다.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사는 네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네가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 거 그것은 교만이다. 그동안 너는 너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증거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볼멘 소리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명을 받아서 그래 성경이라도 읽자 하고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냥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 내용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램프에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를 만큼 집중해서 막 읽고, 이제는 재미가 하나 생겼는데 성경 읽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읽었던 성경은 누가복음 6장 7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뭐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너한테 누가 꾸려고 오면은 그냥 돌리지 말고 주어라, 뭐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버전상에 그런 가르침들이 쭉 나오고, 쭉 이어져 가면은 이제는 그 누가복음 버전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몬한테 그것들을, 그 여인이 그 허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닦을 물을 줬느냐, 수건을 갖다 줬느냐, 뭐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한 게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에 입 맞추고 그 눈에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어떻게 이 일로 책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 그런저런 얘기들을 막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성경책 읽다가 잠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잠들었는데 꿈결에 누군가가 뒤에 와서 자기를 툭툭 건드리면서 마틴 하면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오겠다라고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라졌는데 그분이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피곤했나? 이상한 꿈을 다 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심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기대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똑같이 구두방을 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두방이 반지하에 있는 새방을 끼고 있는 구두방이었어요. 그래서 구두 일을 이렇게 하면은 창문으로 사람들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그거 그냥 하나의 그 쳐다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낡은 구두를 신은 노인 한 분이 삽을 들고 이리저리 서성이는데 날씨가 초겨울이라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 사람은 정원 일을 돕는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전직 군인이었지만 가난한 노인이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른 나가서 그 추위에 떨고 있지 마시고 이리 들어와서 차나 한 잔 같이 나눕시다 해서 들여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받았던 얘기도 나누고 또 이상한 꿈 꾼 얘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차도 한 잔 더 마시고 그리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갔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바깥에 어떤 사람이 서성거리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은 초겨울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어서 낡은 옷과 짧은 팔의 옷을 입고 떨고 있었고 그 품에 안은 아이는 계속해서 빽빽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곳에 들어오시라, 따뜻한 데서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애가 계속 울어요. 애가 왜 이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젖을 못 먹어서 그렇다. 왜 젖을 못 먹입니까? 내가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안 나온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먹던 빵과 스프를 줍니다. 그걸 먹으라고. 그리고 아기는 잠깐 내가 안아서 봐주겠다고 하고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어찌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동안 뭐 남편도 없고 이렇고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쫓겨났다. 더 이상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지금도 일자리를 누가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 막 침대 밑을 뒤져가지고 따뜻하게 할 만한 것들을 주어서 아이도 감싸고 그 여인도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니까 어느 노파가 사과를 이렇게 바구니에 들고 팔고 있는데 어떤 모심애가 애가 하나가 오더니만 사과를 하나 탁 낚아쳐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찰나
그 할머니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혼내고 너 경찰서 가자 실갱이가 붙었어요. 그걸 보고는 또 나가가지고 어떻게 일입니까? 이 아이가 사고를 훔쳤다. 어려서부터 이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데 사과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그 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래고 얼래고 했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머니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의 사과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사과를 하나 손에 쥐어줘서 아이한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돌려보내게 됐고 할머니도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할머니가 자기 말에 취해가지고 돈을 못 받고 갔어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결에 주님이 다시 와서 주님이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삽을 들고 있던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 네가 나에게 차를 대접해 줬다. 내가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여인이었다.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나에게 따뜻한 옷을 줬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 과일을 훔쳤던 그 아이였다. 네가 나에게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준다고 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 2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중에 진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혼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흑암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혼돈, 목적이 없어요. 삶이 무질서해요. 공허, 텅 비었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무엇을 찾아서 사는지 의미도 없는 그런 공허함. 그리고 흑암, 인생의 진리를 몰라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도 인간은 뭔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실망감, 후회, 절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이르는 병, 사람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렸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단은 전제 조건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인생에 목적도 없고 인생에 의미도 없고 인생에 빛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서두에 말한 마틴이라는 이 한 사람은 교회도 다녔고 나름대로 교회도 다녔고 그랬는데 부인 죽고 자식들 죽고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는 그게 있었느냐? 아니,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었다고.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와서, 신앙이 좋은 노인이 와서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 지금까지. 그건 잘못됐다. 네 인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에 그 자신의 영혼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자기 속에 교회는 다녀도 빛이 없었고, 자기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나 진정한 삶의 목적도 없었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각하면서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게 됐고, 비로소 내가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에는 나에게 어떤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또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적도 없이 그저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우주선에서 그저 그 우주선을 수리하기 위해서 나온 우주인, 그에게 있어서는 그 모체에서부터 달고 나온 생명줄, 그거 끊어지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저 무중력 속에서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우주 미아처럼 방황하고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실존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지어낸 얘기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빛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핸드폰이든 홈페이지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인생에는 의미도 있고 내 인생에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지를 증명하냐 어쩌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이고 나는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분 안에서 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다. 교회를 나오는 거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직도 흑암 속에,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살고 있다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불평불만스럽기만 하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그냥 죽기만을 바랬던 한 인생이, 마틴이라는 한 인생이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으로써 그가 눈뜨게 되고 그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이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갈파하면서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웅덩이는 깨진 웅덩이여서 물을 모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저버리는 것? 그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거죠. 그 다른 것에서 의지해봤자 우리가 만족도 얻을 수 없고 기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처해져 있는 땅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복음의 원초적인 선언입니다.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냥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서 운행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능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질서를 잡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두장이처럼 내가 이제 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고향 노인, 선배된 노인이 찾아온 것도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마틴을 만나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눈을 뜨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도 문득문득 저거 하나님 보낸 천사다.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를 오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이 교회를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고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가 운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진리의 눈을 뜨고 흑암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됐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삶의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소고 교회가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어떤 산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영혼을 그런 일깨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도 흑암 속에 있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한 거예요.
진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순전하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손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분, 정말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 헌신, 그 섬김, 그걸 우리가 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데, 깨서 그 향기가 주님께 부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너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지라,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낙심해요. 재미도 없어져요. 의미도 없어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고 짜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깨어나야 됩니다. 너는 주님의 것이다. 네 인생은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 인생을 다시 설정하고 살아봐라. 그래야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만족이 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깨닫냐? 성경을 읽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성경이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가서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재미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제발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소설보다 더 재밌고 그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 가운데서 얻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내가 오늘 이제까지 내가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유, 다른 동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정말 누구보다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를 찾아가셔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여시려고 그를 찾아가셨고, 이제는 가장 확실하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가장 놀라운 기적,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우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눈꽃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식이
죽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고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장 소중한 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가득 차면 이 마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쓰러워 보이고 뭐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일 수 있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정말 먹을 것을, 내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돌봐줄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어나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조는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운행하기 시작하자마자 빛이 드러나고 땅이 솟아오르면서 막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뭐 하늘의 질서가 잡히고 또 뭐 만물의 뭐 생명체들이 하늘과 바다 땅에 그냥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였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언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뼈가 붙고 근육과 심줄이 붙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살아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의 버전이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한다면 14만 4천의 군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14만 4천은 어느 이단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받는 숫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데 쓰여질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교당하고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어린 양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잘 짜여진 완벽한 군대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으로 이루어진 12그룹이 이렇게 탁 스크럽을 짜가지고 로마 군대 군인처럼 사면에 어느 곳도 뚫리지 않는 강한 군대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린 양처럼 순결한 모습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처럼 정말 우리 안에 들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진리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영혼들,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은 단순해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그저 무의미한 신앙생활에 그치고 말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져서 어둠이 밝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져서 누군가의 혼돈하고 공허한 삶에 질서가 잡히고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는데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무질서한 삶의 질서와 공허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 인생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실한 삶을 살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누군가의 혼돈과 공허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